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련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박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도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국가가 형성되기 전 또는 국가에서 형법이 마련되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들이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사회에서 형법이 완성되고 나면서부터 사적인 복수는 엄격하게 금지됐습니다. 대신에 국가가 처벌을 하죠. 실제로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요청합니다. 이걸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독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인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을 하죠. 이걸 판결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말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수완박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대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격한 말들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나라를 험악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싸울까요? 검찰의 수사권을 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 법률 안에서 국가 안에서 제정된 법률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라를 바르게 끌고 가는데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입니다. 그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사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법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그 법을 대하는 데는 또 다릅니다. 특히나 미국과 한국은 법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생긴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공동체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인 법 집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보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너랑 나랑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뭐부터 확인해요? 관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부터 묻습니다. 혹시 나이가, 그래서 자기보다 한 살만 어리면 그럼 내가 말 좀 편하게 해도 되지? 나는 준비가 안 돼. 저 혼자 준비가 돼가지고 편하게 한대요. 그리고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죠. 명함을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나보다 직급이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는 이 상호관계를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지 않고 관계 안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이걸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 문화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법 앞에 섰을 때도 자꾸 관계를 강조해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법을 앞서는 문화. 내가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죄 짓고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내가 너희 서장이랑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여러 나라에서 갑자기 이 미국 땅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총만 있으면 막 총질을 해대요. 보안관 오기 전에 쏘고 도망가고 막 끌려버리니까 뭐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법이 중요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어디 가서 사인할 때 내가 어디다 지금 사인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한국에서처럼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사인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크게 맞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법,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 법, 그 규칙이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환자 한 분이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도무지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못 자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든 이걸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도 도무지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저녁부터 이분이 막 졸음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졸음이 밀려드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얼씨구 하고 잠이 들었죠.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깨워요. 깜짝 놀라고 깨서 시계를 봤더니 한 밤 10시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런가 봐. 누군가 봤더니 간호사가 자기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환자분, 수면제 드실 시간입니다. 규칙이 10시에 수면제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을 깨웁니다. 규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다 달라요. 법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사적인 복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법학자들이 있고, 법은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 집행이 조금 더 유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법 집행에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고 그 선택받은 민족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싶어 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안 보셨겠죠? 영화 따위를 보시겠습니까? 책도 안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그 영국 100m 올림픽 100m 대표로 출연하는 두 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기독교 집안의 출신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과 유대교 집안 출신의 헤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당시 영국에서는 이 올림픽에서 기독교 집안 출신의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 헤럴드, 유대교 집안 출신의 헤럴드라는 사람은 왜 운동을 하냐면 영국 사회 안에서 유대교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류 사회에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장벽이 그 사람이 주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올림픽 나가서 상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주류 사회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욕망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선교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출전권을 따내서 올림픽을 나가죠. 근데 예선이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예선전이 주일에 있다는 이유로 에릭이 출전을 포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영국 내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에릭이 출전을 포기하고 결국 헤럴드가 금메달을 따죠. 근데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400m 출전권을 가지고 있는 동료가 에릭에게 자신의 400m 출전권을 양보합니다. 근데 에릭은 100m 단거리 선수예요. 근데 어찌어찌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얘기를 여기서 맞추고 딱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메달 땄대. 근데 금메달 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경기, 예선이 주에 열린다는 이유로 출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뭐 사먹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그걸 그렇게 편안한 시선으로 봐주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돈 쓴다. 물론 저는 다 쓰고 다녔어요. 원래 말을 안 들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그렇게 편하게 안 봐주셨어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주일에 돈 쓰는 게 그렇게 불편했다면 오늘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그런데요, 이상한 건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 해답이 사사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점령당하고 뺏기고 고난당하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원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침묵합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이방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빠져 있고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고난이 당하면 고난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원성하고 원망을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면 구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그것을 한 것처럼. 결국 이렇게 살았던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날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사사기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을 그때에는 백성들이, 교회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워져 갔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사기는 무너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워져 나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워짐에 관한 이야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군 대자 모리 타카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은 외란, 호란을 겪으면서도 여태까지 살아남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나?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는다. 누가? 민초들이. 그들은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부른다. 임진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은 을미년의 의병이 되고 을미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난 임진년 내 손주들의 조선에게 당했던 수치를 반복할 생각이 없다. 의병은 반드시 화가 된다. 조선인들 민족성이 그래.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대사입니다. 1907년 가을 데일리 메일의 종군 기자였던 영국인 맥킨지가 의병을 직접 만나서 취재합니다. 그 책이 대한제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 사람이 의병을 만나서 나눴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병이 대답합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겠죠.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싸우다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다 죽어갔던 의병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그 의병들의 죽음을, 그 의병들의 헌신을, 그 의병들의 삶을 기리는 장소는 없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무명 독립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암흑애들, 그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읽고 시도 모르고 윤동주 시인이시죠.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요, 살아생전에 시집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시집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윤동주 시인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시집을 내고 싶어서 자기가 내고 싶은 시를 세 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영하 선생에게,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친구였던 전병욱 선생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영하 선생이 극구 반대합니다. 네가 지금 이 시집을 발견하면 넌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집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윤동주 시인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고, 윤동주 시인의 친구였던 이 전병욱 선생은 그 학도병이라고 그러나요? 일본에 하여튼 끌려가서 전쟁에 나가요. 근데 이 전병욱 선생이 전쟁에 끌려가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 시집을 맡기면서 부탁합니다. 어머니, 이 시집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영하 선생님께 드렸던 그 초고는 분실되어버립니다. 윤동주 선생은 해방되기 6개월 전, 그러니까 1945년 2월 16일 날 일본 그 생체 실험, 감옥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병욱 선생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살아서 돌아옵니다. 아들이 살아오니까 어머니가 가장 처음한 일이 자기가 맡고 있던 시집을 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집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그 아무개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우를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타작을 하고 있었죠.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상상을 해보세요. 타작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려요. 바람이 필요합니다. 막 때리면 그 바람에 쓸데없는 것들이 날아가야 돼요. 근데 포도주 즙을 만드는 틀은요, 작은 먼지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포도주 즙이 상하죠. 밀폐된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그 밀폐된 공간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면 뺏기니까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걸 들키면 뺏기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밥을 되게 많이 먹었답니다. 원래 밥그릇이 지금 우리가 그 국밥집 가면 나오는 국밥 그릇, 그거보다 밥그릇이 컸대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랑 전쟁을 하면서 정탐을 하고 자꾸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그때 되게 가끔 먹었답니다. 근데 가서 정탐을 하니까 쌀이 몇 가마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건 일주일치야. 우리 식량으로. 근데 정탐을 하고 와서 어떻게 생각해? 일주일만 버티면 이긴다. 근데 일본 애들은요, 그거 2달도 먹어요. 밥 양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다 수탈해가요. 다 먹을 걸 다 뺏어가요.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제기들. 쇠도 다 뺏어가니까 제기들,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 음식들을 다 나무로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남의 민족, 속국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그런 속국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이 타작하고 있는 걸 들키면 이걸 다 뺏어갈 걸 아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찾아와서 처음 한 말이 뭐예요? 큰 용사요. 이게 적절합니까? 지금 이 이거 뺏길까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큰 용사요. 시험 기간이라면서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대학을 까먹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가 어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만든 기독교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한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하나이가 왔는데 너무 행복해. 시험 때문에.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오늘 주께서 자기한테 은혜를 베푸셨대요. 무슨 은혜를 베푸셨어요? 커뮤니케이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다 나왔대요. 교수한테도 안 들켰대.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만드셔야 돼요. 만들 거면. 커뮤니케이터 만들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나의 자녀야. 그럼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기드온 그러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사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 이건 정말 얼굴이 막 팔려나가는 일이에요. 그죠? 막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곳에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할 때 있었던 그 이적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화를 냅니다. 이게요, 멀리 떨어져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스라엘의 아픔을 아파하는 기도원의 외치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하필 이러고 있는데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랬다면 내가 면이 좀 설 텐데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스러운, 이 황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지금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래요. 우리 과외 선생님이 잘 못생겨가고 내가 그런다고. 우리 교수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근데 똑같은 교수한테 배우는데 어떤 애들은 공부를 잘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아니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다면서요, 이적을 베푸신다면서요, 힘이 있으시다면서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우리한테만 이래요? 기도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대꾸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이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다다음 주 설교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뭘로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요,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인데요.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씩 할 것이니까 가서 해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뭐 특별한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야, 내가 네가 싸움을 잘하는 걸 안다. 야, 네가 병법이 뛰어난 사람인 걸 안다. 야, 네가 친구들이 많은 걸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래요. 하나님도 기도하는데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가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냥 가래요. 능력이 뛰어나서 똑똑해서 뭐 스펙이 대단해서 아니 그냥 가래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갑니까? 안 가요. 기도원이 성경이 나오는 몇 안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안 가요. 왜요? 기도원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한 분이었으면, 강한 하나님이었으면 미디안의 속박을 안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재물을 갖고 오죠. 갖고 와서 반석에 놓고 죽을 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이 마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팡이를 탁 대면 지팡이에서 뭔가 쫙 나가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팡이를 대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대라 하면 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라 할 때 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대라 할 때 그 지팡이를 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사르는 걸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시킨 게 뭡니까? 이제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방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이게 모든 걸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우상을 부셔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 대낮에 공개적으로 가서 당당하게 외쳐야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부수란다. 그래야 우리가 미디안선에서 구원을 받는단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놓고 당당하게 부숴야죠. 근데 안 해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밤에 몰래 가서 숨어서 그것을 부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상이 부서졌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부서졌다고 그 우상을 부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비는 기가 막힙니다. 제비를 몇 번 착착 뽑아서 지파를 뽑고 가족을 뽑고 쫙 뽑았더니 기드온이 잡혔어요. 기드온은 죽일만 그래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섭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야, 저 우상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고
권능이 있는 것이면 그 우상이 알아서 내 아들을 죽일 거니까 니들은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기도원이요, 자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원이 계속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원이 깨닫는 하나님은 뭐냐면 불안한 하나님이에요. 뭐가 좀 모질라. 이 양보를 해줄 거면 완벽하게 해주면 좋은데 뭐가 조금씩 모질라. 우상을 부수면 하나님이 이제 가서 전쟁하래요.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우상 부술해서 부산들이 또 나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험이 나옵니다. 2번 시험하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거는 아는데 기드온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 양털을 놓고 밤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주변은 깨끗하게 말라있게 해달라. 둘째 날은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전혀 안 맺히고 땅만 이슬이 적게 해달라. 왜 이걸 2번이나 그랬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해줬더니 이게 혹시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보여줘도 본인이 못 믿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우리가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시나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라도, 때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때라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힘든 그 걱정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받은 소명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앞으로의 삶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이 사회를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사용해서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갈등과 혼돈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울어야 합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보라치는 겨울숲에서 벌거벗은 나무처럼 나는 울었다. 로마의 거대한 압제가 교회를 물고 뜯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몇몇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동시에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장포수라고 하는 분이 대사를 하는데요. 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의병의 이름을 물으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고 잊어라.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겠지만 다행히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고인이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의병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외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한 목사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갔답니다. 교회가 너무 작고 교인들이 힘도 없고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하다가 속에서 이제 뭐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주인들이 하면서 외쳤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임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이 교회 교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요, 저 뒤에 있는 남자분 한 분이 자꾸 희죽거리고 웃더라고요. 죽는다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참 이게 좋게 말하면 성령을 받으신 거죠. 막 성령의 임재가 임하셔서 막 주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오늘 죽는다는데 막 저기서 막 희죽거리고 웃어요. 심장이 막 날카로워져서 무겁다고. 뒤에 계신 분,
오늘 이 교회 교인이 다 죽는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그래서요? 저는 옆교회 교회 교인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교인인 줄 믿습니다. 옆교회셨구나.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과 헌신을 겸손과 절제로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